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노 부부한테 며느리가 불효를 해가지고 그 고민이 많은 그노 부부가 실상사에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그 며느리가 사무부처입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새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물건도 사다 주고, 또 며느리를 부처님처럼 위해 줘봐라, 이런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지는 그 내용이 15장, 교의품 15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그 대종사님께서 불공을 하는데 이 부처님께 뭔가를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죠. 귀중한 것들을. 근데 이거를 실지불공, 방금처럼 누군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실지불공을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거기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진리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익히 알듯이 뭐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는 그 불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둘이 차이는 없겠지만 강조하시려고 그랬는지 이거 15장이고 16장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아무튼 실지불공과 그 진리불공을 이제 적절하게 병행을 하면 되는 거죠. 본 문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당처에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계에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15장에서 그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고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기를, 뭐 며느리가 좋아하는 명품백을 수백만 원짜리를 좀 사다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물건을 사다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 뒤쪽으로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부처님 위하듯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말 부처님으로 이렇게 봐줘야 진정한 불공이죠.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게 부처님한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냥 내 사랑하는 피부치 아들하고 사는데, 그 진짜 사랑은 아들을 하는 건데 그냥 방편으로, 행복의 방편으로 며느리도 그냥 속을 안 썩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이제 분별이죠. 내 자식과 내 자식이 아니다는 분별. 그리고 또 한쪽은 더 이쁘고 한쪽은 덜 이쁘고 하면 그 주착이죠. 그럼 그 두 사이에 경계가 생기는 거죠.
이 마음 공부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으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억지로 가져오기 위해서 방편, 수단과 방편 삼아 그렇게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뭐 비싼 걸 사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며느리가 감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말을 안 해도 서로 알거든요. 저 사람이 비싼 걸 나한테 사줘도 정말 나를 이렇게 존중하고 존귀하고 내 가치를 알아봐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법신불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밝은 지혜가 서로 있는 거거든요. 발현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럴 때 서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지불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진리불공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며느리가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까지 내 마음을 청정하게 가다듬고 맑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실지불공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대종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외심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부처님을 대하듯이 한다고 했는데 청정한 마음, 그 다음에 경건한 태도라고 그랬죠.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걸로 하면 톤 앤 매너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아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가짐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그야말로 비싼 음식을 나한테 대접한다고 해도 실질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비싼 음식을 아주 고급 접시에 담아가지고 주는데 어떻게 줘요? 한 손으로 툭 성의 없게 줘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고마운 마음이 날까? 아무리 비싼 음식도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허름한 음식이지만 상대방이 정말 그 형편밖에 안 돼서 그 허름한 음식을 대접할 때 당장은 그것이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시는 분의 마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대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거기서 그 감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법신불 사하님이 감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이런 양 가지고 지금 감흥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마음이 실려져 있느냐.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마음을 챙겨서 누가 보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좀 태도를 좀 가다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이게 몸에 배야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삶의 태도, 이런 경외심 이런 것, 경외심이라는 건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이게 원불교의 신앙인의 태도예요.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대종사님 대로 말씀하시면 어때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예, 경외심을 가지고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곳곳이 부처님이고 곳곳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처님한테 불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과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부처님 입맛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공통적인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또는 확장해서 보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청정한 마음, 경건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태도는 이건데 다 같은 얘기죠. 경건한 태도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 불공도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법신불 사하님이 그러잖아요. 법신불 하느님 부처님 그러면 간단할 텐데 대종사님은 그 우리 그 신앙의 대상을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신불 사은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땐 법신불 사은님 이렇게 그냥 의인화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그냥 쉽게 구분하자면 법신불은 진리 부처님이에요. 이것도 맞지 않는 표현인데 굳이 하자면 나누자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사원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좀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굳이 나누자면 그냥 보이지 않는 진리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을 일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법신불 부처님께는 주로 진리불공을 하는 거고 사원님께는 실지불공을 그때 당처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을 위력적으로 보면은 우주 만유가 다 우리에게 죄복을 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 이런 단어들은 지금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그 교전에 두세 군데 나오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공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면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대종사님께서 늘 만사 성공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좀 안 믿어지시죠? 저렇게 대답을 쉽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불공하는 법이 있거든요. 정전에 보면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시일의 이 조만 차이는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금방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일생 동안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생을 이렇게 윤회하고 왕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몇십 년, 몇 년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같은 인격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안 되면 다음 생에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 한 채를 짓는 거는 1년, 2년이면 끝나지만 그렇게 그 진리불공 그러니까 어떻게 올리나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재개한다고 하는 거는 몸과 마음을 청정하고 가지런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지런할 제자하고 이 계율할 때 계자를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인들이 진리불공을 한다 그러면 특별히 계문 준수를 잘 해서 그러니까 계문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게 불편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신이 가지런해지고 청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그러니까
법당에 가면 이론상 부처님이 계신데 그 법신부를 향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예, 그 다음에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성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지금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가 진리불공 하실 때의 순서예요. 첫 번째, 몸과 마음을 제기한다. 두 번째, 법신불께 소원을 세운다. 세 번째, 일심으로 정성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제기하면 이제 몸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 청정해진다, 뭐 이런데, 이제 일상수행요법에 보면 요란함이 없는, 또 어리석음이 없는, 그름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그 본래 성품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합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막 시끄럽고 요란하고 혼탁하고 그런 뭐예요? 그때에 소원을 빌어달라고 막 하면은 마치 여기 엄청나게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제가 교도님한테 교도님 이름을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이 소음에 헷갈려가지고 방해를 받아서 이 얘기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그 벌레 소리도 그 벌레가 기어다니면 그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밤에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잖아요.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고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고요해야죠. 그리고 수없이 시끄러운 마음 속에서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n분의 1이죠. 다른 일체 생각은 잠재운 상태에서 이 소원에 대한 간절한 한마디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러려면 이게 마음 상태가 정말 재개가 돼야죠. 청정해져야죠. 그리고 법신불께 소원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실지불공 같은 거를 할 만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는 내가 탐욕스러운 것들을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법신불 진리님의 그 위력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겸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의 원입니다.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예. 그리고 일심정성, 그러니까 선하고 연불하고 송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외운다는 얘기죠. 주문을 외운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문은 주로 이제 교당에서는 영주, 이제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도 그 영주를 많이 기도할 때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이 일심을 만드는 그 공부를 훈련을 하고 계셔야, 그러니까 이게 물결이 굉장히 격렬하게 요동을 치는데 지금 갑자기 그 물결을 고요하게 만들겠다, 내 마음과 달리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고요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해서 늘 고요한 정신 상태를 이제 유지한다면 어때요? 기도를 하실 때도 훨씬 쉽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보면 내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러고 자기를 보셔야 돼요. 마음 공부하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 만나야 되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시의적절해요. 그런데 보면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괜한 생각들을 하고 괜한 걱정들을 하고 괜히 마음이 요란하게 할 것들을 스스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걸음걸이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 안에 충분히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혼탁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일심이 되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거는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 안에 온갖 아닌 생각과 탐진치 이런 것들이 일단 깨끗이 청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 그 마음가짐과 이 태도와 뭐 기운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를 마음 공부를 오랫동안 깊이 하신 분들을 뵈면 특별히 그분이 나한테 어떤 말씀 안 하셔도 굉장히 그 어떤 맑은 기운과 좋은 그 힘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얻는 듯한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얻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 곁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행운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창 치병을 하실 때 어때요?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잖아요. 우리 원불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런 이치와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주변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라고 교전에 나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런 거죠.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의 탁한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맑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마위 오르고 이렇게 하면은 초성에 오른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알게 모르게 주변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 맑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단계에 지금 오르는 거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하면 어떻다고 그랬죠?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그러셨어요. 저도 여기서 앞에까지는 다 알겠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립니다. 신앙인들이 원불교 신앙인들은 이 내용들을 웬만큼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치고 있느냐 하고 자문을 한다면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맨 끝에 어떤 대목이 나오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예.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 예, 예. 그러니까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초에 쭉 시작하는데 이론상 서원문이잖아요. 결국은 뭐를 서원하느냐가 맨 끝에 나와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는 거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법문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맞물려 보면 어때요?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치도록 해야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채석을 합할 수 있다.
정말 그대로 이렇게 온전히 위력에 합하려 그 위력을 받으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15장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효하던 며느리가 효도를 잘하는 며느리로 변하는데 얼마 걸렸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7달 안에. 몇 달 안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 몇 개월 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짧은 거냐, 긴 거냐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소원도 있겠죠.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세계 평화를 이뤄봐야 되겠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인류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훨씬 앞당겨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간절하게 원하면은 이 우주에는 이 진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소영령한 그 신령스러운 진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꼭 목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다 들으신다. 다 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의 척도로 본다면 하루보다 열흘, 열흘보다 100일, 100일보다 1000일이 간절하겠죠. 그 스승님들도 오랫동안 하는 게 그 기도의 효과가 공덕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교무를 하면서 여러 번 1000일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따라 그 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그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도 사실은 별탈 없으니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영상도 찍고 여러분들 들으시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기도를 하는지 알까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려서 아프고 뭐 이러고 커가면서 이런저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 세상을 다녀가시고 3세에 수많은 성현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3세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겠습니까? 그런 공덕들의 결정체로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보은의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 마음 공부에 보면 진리불공의 필요성을 언제 느끼시나요? 진리불공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이 신앙처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까 소원을 빌면 되는데 나는
이제 어떤 때 가장 기도를 하고 싶은가 하는 것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질문에 하나 있는데, 하루 일과 중 어느 때 진리불공을 하시나요? 진리불공 꼭 기도만은 아니지만 이제 기도라고 한다면 언제들 하세요, 주로? 그때 일이 딱 치면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또 무서울 때 무서울 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뭔가 닥쳤을 때 좀 하는 예. 그러니까 정말 힘을 좀 얻으려고. 그 말씀 드리니까 공감이 되네요. 근데 이제 원불교인들이라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의무방어전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값싸서 의무방어전으로 꼭 하셔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그냥 양치만 한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또는 더 짧게 하면 30초도 됩니다. 그 조석심고라고 그러죠. 조석. 예.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뭔가 다짐하고 뭔가를 서원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법신불전에 이제 가정에도 다 이런 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불상을 모시는 것보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만 있으면 되는데 법신불 이런 상 앞에 그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면서 또 오늘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에 대한 참회, 그리고 또 내일 또 잘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서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침과 저녁,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길을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탁을 치고 경전을 읽고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또는 뭐 교당에 가서 하는 기도 더 그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틈나는 대로 자주 하세요. (17)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제자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여쭙기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흥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 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거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 이 감흥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며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원불교인이라면 반드시 하루에 2번은 짧은 기도를 올려야 된다. 조속 심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종교에서 지금 심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종경이. 묘하게 이게 이야기를 풀어가다 이게 새기다 보면 그 다음 말씀들이 다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조속 심고를 하는데 그 기도 심고의 진리가 감흥하는 이치가 어떠냐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가슴이 찡하는 슬픈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잖아요. 그쵸? 이제 공감한다고 하는데, 그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진리가 감응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기도에. 그러니까 그 이치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원불교에선 감응한다. 참 시간을 들여서 언젠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대목인데요. 이 글자가 이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깊이 느끼고 알아 하는 대목이 그 정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적으로 사랑해 하는 거하고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진정한 사랑의 눈빛만 해도 어디에 감흥이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 안 담기면 감흥이 없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느껴서 응하는 거거든요. 느껴서 응하는 거예요. 정산종사님은 우리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이 우주를 관통해서 있는 신령스러운 어떤 그 진리라고 표현하셨어요. 법신불이죠. 이거 법신불 사원님이 감흥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어디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감흥의 주체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감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식형 주의사항 1조에 보면 응용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응용하는데 우리가 육군을 천만경계에 당해서 응하는데 응해서 심신작용하는데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한 마음을 어떤 보이지 않게 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또는 아주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때요? 누가 감응해요? 법신불 사원님이 감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치가 있어서 그래요? 인과의 이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교도님이 참 소중하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하고 말을 표현 안 해요. 교도님은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냥 이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를 불러와요? 결과를 불러와요. 왜? 이 진리는 호리도 틀림이 없어요. 그냥 한 마음에 따라서 감응하시고 한 행동에 따라 감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만이 아니라 심고만이 아니라 교전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기에 어떻게 법신불 사원님이 감응하시는가 하는 인과의 이치를 이 교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정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옛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뒷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사업하는 교도님이 와가지고 그냥 애 같아. 중요한 게 돼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될지 안 될지 꿈자리도 얘기하고 막 저한테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제가 점쟁이였으면 좋으련만 그 꿈이 참 될 꿈이다 이러면 좋으련만 끝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결과를 의심하지 마라. 결과는 진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거기 토달지 마라.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더 열심히, 더 새롭게 하면 되는 거고, 되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미리 안 해야 될 걱정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하는 거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진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는 뭐예요? 법신불 사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런 대목도 그대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들 때는 정성스럽게 신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악을 자주 범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 신고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가짐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 심고를 할 때 뭐예요?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뭐예요? 법신불 사하님이 다르게 응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양을 향해서 마주보고 있는 것하고 태양을 등지고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만약에 한겨울에 혹한기에 추위를 피해야 되는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늘의 자리에 잡고 앉았다. 외롭고 추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어 죽습니다. 양지에 나와 태양을 마주하고 있어야죠.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얼어 죽고 따뜻하고가 지금 태양한테 달린 겁니까? 내 태도에 달린 거예요. 내가 등지고 사느냐, 내가 마주보고 사느냐, 그늘을 찾아서 사느냐, 양지를 찾아서 사느냐예요. 진리는 그냥 원불교인들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주 만유 전체를 총괄하는, 섭리하는 그런 보편 타당한 공정한 진리잖아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가리지 않는 그 진리를 그냥 원불교에서 법신불이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그 알맹이는 뭐냐? 그 진리의 감흥을 얻고 못 얻는 그 알맹이는 뭐냐면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이에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예요. 그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심신작용이에요. 예,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한번 믿습니다. 그 효과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어때요? 내 마음을 언제 챙겨야 돼요? 계속 챙겨야 돼요, 마음. 그래서 뭐예요?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 지금 교도님 세 분이 계신데 불공하는 것도 어때요? 권 선생님한테 불공 다르고, 노 선생님한테 다르고, 소 선생님한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불공을 한번 했어. 30분 지났는데 또 똑같은 불공을 한다?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했는데 10분 지나서 또 음료수를 대접해. 그건 불공이 아니잖아요. 다르게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다 달라요. 시간과 공간과 대상이 늘 바뀌니까 어때요? 마음 공부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니 일로 다시 돌아오면 기도도 어때요? 늘 달라져야 돼요. 물론 어떤 큰 서원을 위해서 하면 평생 똑같은 내용을 공통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겨울에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뭐 죽순이 먹고 싶다, 또 잉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에 한겨울에도 그게 어떻게 교자 눈에 띄어서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다. 그리고 어떤 충신이 죽으니까 묘지에서 이렇게 피 맺힌 그 혈중이 나타났다. 근데 묘하게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 교단적으로 하면 이제 혈인기도, 법인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통상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그 감흥의 결과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백한 서원에 그러니까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서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군대 갔다 오면서요, 그 엄마한테 편지 썼거든요. 제가 제대하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요? 엄마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앞에 서원을 쉽게 하지 말란 지금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법신불 사원님 그럼 우주를 향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다 법신불 사원님이 다 듣고 있다가 아니 저 사람은 쟤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더니 그냥 다 잊고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벌 받는다고 해야 인과이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지키지도 못할 거를 약속하고 이러면 안 되죠. 큰 거를 원하면 뭐예요? 나도 거기에 걸맞게 일심정성으로 아까 일천정성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야 진리님께서 감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이와 같이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에 힘이 쌓이는 거거든요.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제가 이거를 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처님들과 성현님들께서 그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천권을 잡아서 쓰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범부중생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고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경지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알 수 없는 정전에 그 심고와 기도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심고와 설명기도를 올리고 난경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심고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또 심고를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여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만 하시면 어때요? 요것만 하려고 해도 어때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별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잘 흘러가요. 지금 생활이. 그럼 뭐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간사하고 망념된 되지 않으라고 기도하셔야 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예요?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순경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럼 누군가 좋은 은혜를 베풀어서 참 고마운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그때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가 부모님을 찾듯이 그렇게 늘 그렇게 하면 법신불 사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감흥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이제 그렇게 좀 친근하게 생각을 하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느끼신 거나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불공을 드릴 때 예. 원칙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예. 이제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간단하게 나왔죠. 네. 예. 며느리가
효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불공을 드리면 안 되고 예. 저 며느리가 부처라는데 내가 부처로 지금 안 보이니까 부처로 보이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 이제 예.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 원칙을 교전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좀 알아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그렇죠. 기도의 내용도 네, 좀 제대로 진리에 이제 맞게 할 텐데 예, 막무가내로 하는 네, 게 네, 네. 아니고.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간절히 또 원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복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값싸게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이렇게 그냥 진솔하게 뭐 좀 두서없이 뭔가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다 복잡하게 어떻게 다 몰라도 간절하게 원하면 그 가운데서 또 알아지고 아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생각이 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순서는 좀 앞뒤가 안 맞고 하더라도 간절히 원하다 보면 안 보이든 나도 보이고 안 보이든 상대도 보이고 진리도 보이고 깨닫게 돼서 아 이게 그냥 이뤄달라고 진리님께 타력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될 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저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교전을 다 읽고 이해를 해야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기도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냥 되는 대로 시작은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듣고 예.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겠다. 아. 어렵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를 점검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아 기도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우리 교전 내용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함께 다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문제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아 그렇게 들렸어요. 예. 그게 너가 하기에 달려있다. 아 그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제 책임론으로 가져와가지고 예. 아, 좀 빌면 안 돼? 내가 구하여서 다 주시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예. 예.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내가 힘이 모자르니까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게 기도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없진 않은데 이제 이치적으로 보면 이제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 마음가짐을 다시 추스려야 되는 게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제 말씀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인과에 맞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도에 대한 그냥 통상적인 관념하고는 좀 다른 사뭇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진정한 감흥을 얻는다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 삼아 예, 더 기본기가 예, 없구나. 예. 잘못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울고불고 하면 들어주는 이제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아까 비유해서 했듯이 아기들은 떼써서 하면은 엄마 아빠가 들어주시지만 다 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사람 의윤화해서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 자기가 해도 이 일의 80%는 자기가 그냥 해도 될 것 같구만 나한테 100%를 해달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진리를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본다면 아니 80%는 좀 하고 정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사원님이 꼭 해줘야 되는 거는 좀 해달라고 해야 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일마다 다른 거죠. 다. 제가 이제 너무 쉽게 비유를 해서 그러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좀 반대인데 그냥 좀 예, 더 예. 자주 쉽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두 분이, 네, 네. 두 분이 상대적인. 네, 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그냥 이렇게 버스 타러 갈 때도 법신불 사님하고 이렇게 그 안에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짧은 기도를 했냐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 체크하기 그래서 일기 쓸 때 그냥 2번이라고 쓰긴 하지만
훨씬 많은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좋죠. 예. 소박한 기도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주 하시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건전한 신앙인의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